찾으셨으면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랴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신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이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면 안 되죠.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모르겠다. 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겠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잘 알아요. 그럼 이도 저도 아니면 뭔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난 잘 압니다. 오늘 왜 그래요? 어제 행사 때문에 많이 피곤하고 지친 것 같네요. 우리가 또 행사도 하고 여러분 오늘 날씨도 많이 덥고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들은 또 밖에 야외에 나가서 오늘 또 행사를 하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행사예요. 오늘도 행사.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년 교사 선생님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괜찮아요. 자신 있게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고 고생이 많습니다. 손을 제일 높이 들은 희민 청년,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하나 하도록 할게요. 예.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약간 알아요? 그 약간 아는 걸 앞에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응? 거기서 한번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아버지시요? 그럼 친하네?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이름도 몰라? 자 하나님의 이름이 뭘까요? 난 하나님의 이름 안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 나는 안다. 오늘 저 비전엄 오셨는데 우리 선배들이니까 당연히 알겠죠? 비전엄 중에서 한번 우리 좀 대답을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이름 네? 야훼? 역시 또 어디서 이제 들으신 건 있으셔가지고 확실히 여러분 이게 신앙의 연수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무시할 수가 없어. 자 야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예요?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야훼 이렇게 부르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아직 이름을 잘 몰라. 이름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 현대 사회에는 이름이 무엇이냐? 그냥 서로를 구분해주는 어떤 표시죠. 각자의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이 없으면 표시가 안 돼요. 부르려고 해도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름은 서로를 이제 상대방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서로를 구분해주는 표시예요.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구약 시대나 이런 고대 사회에서는 이름이 조금 더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단순히 어떤 공동체에서 서로를 그냥 확인하는 표시 정도가 아니라 한 인격을 대표하는 것이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구약 시대의 이름은 그 사람의 인생을 알 수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여호수아. 여러분 여호수아 하면 대충 어떤
사역을 감당했는 줄 아시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이름이 뜻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자, 야곱, 속이는 자, 속이는 인생을 살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름이 단순히 그냥 그 사람을 부르는 호칭 정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그리고 인격을 대변하는 의미였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이렇게 그려 보았어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PPT. 첫 번째. 그게 첫 번째였나요? 네네. 자, 이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왜 안 읽으세요? 하나님의 이름. 아까 우리 비전홈 선배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야훼라고. 그렇죠? 야훼라고 읽기도 하고 여호와라고도 읽기도 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줬는데 15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그렇죠,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러면서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훼는 뭐고 여호와는 뭐냐? 우선 이건 구약 시대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는 독특한 언어예요. 왜냐하면 자음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한국어 국어에는 자음이 있고 모음이 있잖아요. 자음과 모음이 섞여서 음을 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독특해요. 자음만 있어. 그 모음은 있냐?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PPT를 한번 넘겨주십시오. 창세기 1장 1절. 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를 들면 우리가 읽는 한글 번역본은 이렇게 써 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히브리어로 저 자음만 써 있는 거예요. 티귿, 치읓, 이읒, 치읓. 그러니까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본다라고 하면 히브리어에 자음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읽을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입에서 입으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거 그냥. 외우고 자음만 보고 읽었던 것이죠. 자, 그 당시에 태어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자음만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또 읽을 줄 알아. 그래서 구두전승이라고 해요. 당시에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거죠.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어요. 그리고 기록을 했겠죠. 자음으로만. 그리고 모세의 입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모세오경을 이제 모세의 입을 통해서, 모세의 육성을 통해서 들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듣고 또 들으면서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전달이 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렇게 진행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에는 가정 교육이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쉐마 교육 이러잖아요. 항상 가정에서 이런 교육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음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가르칩니까? 계속 외워서 입으로, 부모님들 입으로 계속 모세오경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듣고 똑같이 외우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한다고 보면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잘 외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못 외우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워낙 많이, 그러니까 양이 많기 때문에 깜빡 잊어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음만 보고 있다가 나중에 내용을 잊어버려요. 그 의미 무엇인지 기억이 안 나. 자, 그러면 그 다음 세대에서 이제는 단절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PPT 한번 넘겨주세요. 70인역? 네, 이거 먼저 한번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크게 우리가 두 가지는,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상식적으로. 우리는 보통 이제 성경을 읽으면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70인역이라고 있어요. 70인역.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70인령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헬레니즘 문화권의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자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제작되었다. 신학성경 저자들이 인용한 구약 본문의 대다수가 이 70인령에 인용되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이 70인령은 바로 이제 헬라 시대 때 만들어진 번역본이에요.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히브리어 성경이 있었겠죠. 히브리어로 자음만 기록된 성경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공부했었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서 이제는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인데 그냥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고 바벨론에 끌려가고 아수르에 끌려가고 지금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외국에 여기 보면 외국에 살았던 경험이 있는 우리 청년들 있잖아요. 그 특징이 무엇이 있습니까? 말 시켜보면 좀 혀가 꼬부라져 있죠. 그렇죠? 가뜩이나 어려운데 자음밖에 없는데 외국에서 뿔뿔이 흩어져서 포로 생활을 하고 어떻게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보존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시대, 그리스 시대죠. 헬라 시대에 안 되겠다 이러다 성경을 잊어먹겠다 해서 구약 시대 이제 히브리어로 자음만 기록된 것을 당시에 그러니까 헬라 시대,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 영어 세계 공용어가 헬라어였어요. 그리스어. 그래서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했던 거예요. 그것이 70인역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70인역을 만들었던 것이고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 성경을 인용하잖아요. 구약 성경을. 무슨 성경을 보고 하셨냐? 70인역을 보고 하신 거예요. 70인경을. 히브리 성경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70인역을 꼭 알아줘야 돼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자, 마소라 본문 한번 볼까요? 마소라 사본. 그렇죠. 오늘 좀 공부 좀 해야 돼요. 자, 70인역 헬라어로 번역한 그런 번역본이 있고요. 마소라 사본이 또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히브리어 성경의 표준 정본으로 주로 서기 7에서 10세기경 팔레스타인과 바빌론 지역에 활동한 마소라 학자들이 정리한 본문이다. 마소라 본문은 히브리어 성경의 정확한 보존과 낭독을 위해 모음 기호, 억양 기호 죄송합니다. 눈이 안 보여요. 제가 히브리어는 본래 자음만 있는 언어이므로 구전 전통에 의존하던 읽는 방식이나 해석이 세월이 흐르면서 불명확해지자 학자들은 본문의 안정성과 보존을 위해 이러한 체계를 도입했다. 아멘. 자, 히브리어 성경에 자음만 있다고 했죠. 예, 일단 70인역은 70인 역대로 그냥 가는 건데 이제는 이 마소라 학자들이 있었어요. 7세기부터 10세기경에 성경을 이제 공부하는 그런 학자들이에요. 그 학자들이 도무지 안 되겠는 거예요. 잊어먹을 것 같으니까 자음만 있으니까. 그래서 이 학자들이 어떻게 했냐, 마소라 사본을 만들었어요. 히브리어 성경에 모음을 붙였어요. 모음을 붙였는데, 자,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보시면 맨 위에 보시죠. 아까 야훼라고도 읽고 여호라고 했죠. 모음이 없죠? 근데 한번 화살표 쭉 보면 자, 아도나이라고 하는데 저기 보면 위에 조그만 점 있죠. 그리고 밑에 보면 작은 점 있고 짝대기 하나 있고 그리고 좀 옆으로 오면 우자 하나 있고. 자, 이게 뭐냐? 자음을 붙였어요. 자음을. 어떻게 읽는지 그 음에 따라서 자음을 만들어서 자음을 붙인 겁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 마소라 성경이에요. 마소라 성경. 마소라라는 이름을 가진 여러 학자들이 저렇게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이 마소라 원본이 없어요. 그래서 마소라 사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마소라 사본이 이제 번역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아까 70인형이 있었고 마소라 사본이 있죠. 두 성경이에요. 똑같이 성경을 하나는 헬라어로 기록하고 하나는 히브리어를 모음을 붙여서 이렇게 번역한 번역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읽는 이 성경, 한글 성경은 어떤 것을 통해서 번역을 한 걸까요? 70인역을 번역한 걸까요? 아니면 마소라 사본을 번역한 걸까요? 네?
50% 하나 찍으면 되지. 자, 뭐예요? 맞소라? 왜 누가 맞소라라 그랬어요? 누구예요? 수민? 왜요? 그냥 느낌이 그랬어요? 네? 네, 그래요. 맞았습니다.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은 맞소라. 이 맞소라 사본에서는 여호와라고 번역을 했어요. 아까 처음 봤었던 그 히브리어 있잖아요. 그리고 70인형은 70인형이 아니다. 자, 어쨌든 맞소라 사본은 여호와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어. 맞소라 학자들도 잃어버렸고, 그러니까 모세 이후로 이렇게 지내게 됐는데 왜 잊어먹었냐? 당시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야훼라고 추측을 한 거예요. 그냥 야훼라고 추측을 했는데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그 이름을 부를 때 대신에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대신 붙였어요. 아도나이가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란 뜻이에요. 나의 주님, 나의 주님이란 뜻인데, 우리가 그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뭐라 그럽니까?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아도나이예요. 그게 아도나이가, 한번 PPT 한번 보여주세요. 아까 그거. 자, 보십시오. 야훼 혹은 여호와인데 그것을 이름을 붙이기가 너무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읽을 때 어떻게 했냐? 저희 화살표 보이죠? 아도나이로 읽었어요. 근데 그 아도나이를 70인 역으로 번역을 해서 주님이라고 그냥 번역한 거예요. 큐리우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그 주님이에요. 그 주님.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그냥 부르고 저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는 하는데 그건 추측인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어. 얘기를 안 하니까. 그래서 긴가민가하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는 여호와, 하나는 야훼. 그래서 이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우리 맞소라 사본으로 번역한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서는 여호와라고 기록을 했고, 오순절 계통의 교회는 성경을 보면 여호와 대신에 야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게 맞느냐, 어떤 게 틀리냐, 그것이 아니라 불명확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잘 안다고, 나 하나님 만났다고, 어제도 하나님과 대화했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저는 이런 걸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경외감이 들어요. 경외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지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한 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성경 공부 열심히 한다고 과연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이 자신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우리가 알고 싶어서 압니까? 그러면 저기 세상의 박사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더 잘 알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남들보다 공부를 좀 못해도, 좀 못나도 하나님을 어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아는 청년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잘 알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성령님의 늘 감동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잖아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아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더 넓은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어제 행사가 있었죠. 어제 찬양 콘서트가 있었고 우리 청년들 참 수고해 주시고 애써 주셔서 참 은혜롭게 잘 마무리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 항상 행사를 하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어제 제가 이렇게 봤는데 깜짝 놀랐던 부분이 있었어요. 어제 우리 김관호 목사님 이제 우리 찬양팀과 연습을 이제 하잖아요. 연습을 딱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한 자매가 연습 시작하는데 딱 말씀하더라고요. 목사님, 김관호 목사님한테, 강사분, 목사님 기도하고 시작해야죠.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놀랐어요. 나 좀.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강사 목사님 모셔놓고
그래서 저 연습 끝나고 그 김관우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 자매 혹시 누구냐고. 그래서 근데 제가 괜히 어깨가 뻥이 올라가더라고요. 왜냐면 멘트가 멋지잖아요. 강사 목사님이 와도 어쨌든 주의를 하기 위해서 시작은 기도하고 시작해야 되나 이거 아닙니까? 괜히 내가 막 어깨가 뻥이 올라가서 제가 한마디 말씀드려줬죠. 저 반주하는 자매인데 행사가 많아서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서 오늘이 가장 신앙이 떨어지는 날이라고. 오늘 그래서 멘트가 그렇게 약했던 거라고. 만약에 나라도 맨날 기도 안 하고 시작하면 혼난다고. 오늘 강사 목사님이어서 그랬지 아니었으면 저 키보드 뒤집어 엎었다. 그렇게 말씀을 해줬어요. 얼마나 덕분에 막 자랑스럽더라고요. 얼마나 멋집니까? 누가 와도 주의 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강사 목사님 와도 자 우리 연습 시작했습니까? 잠깐만요. 기도하고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잘 설명해 주셨어요. 앞으로 우리 동원교회 소문 날 것 같아요. 강사 목사님 기도 안 하면 혼내는 교회로. 아주 저 그렇게 안 봤는데 독보적인 캐릭터를 이제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항상 주의 일 하기 전에는 기도하고 하십시오. 안 그러면 우리 수아 청년이 혼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본문 말씀에 쭉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자기의 이름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평안할 때 이름을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지금 출애굽했어요. 출애굽을 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그런 사명을 주시면서 시내산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에요? 자, 모세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이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까. 자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예요. 그리고 그 여호와에 대한 설명이 무엇이냐?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름에는 단순히 그 사람을 부르는 호칭만 들어간 것이 아니야. 그 사람의 인격, 사명, 인생의 전체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우리가 번역본에는 여호와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라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해석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렇게 해설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부연 설명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출애굽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딱 출애굽하면 무엇이 떠오르느냐?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거죠. 애굽에서 종살이한 것을 종살이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는 무엇이 있냐? 구원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어째서 이 3대를 얘기를 했을까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죠. 자손에 대한 언약을 맺었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언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그 언약을 누구한테 맺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맺었고 아브라함이 죽으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언약이 갱신이 되는 거예요. 그 아들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계속해서 내려가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이름에는 또 무엇이냐? 언약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을 지키시겠다는 거죠. 구원을 이루시고 언약을 지키시겠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소개하시면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시는 거죠. 마지막 PPT 한번 보여주십시오. 마지막 PPT. 네. 자, 맨 위에가 뭐냐면요. 이게 히브리어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쓴 거예요. 히브리어는 반대로 읽는 거예요. 우리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읽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읽어요. 그래서 써놨죠.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 히브리어 동사 중에서 하야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하야 동사가 뭐냐면 비동사예요. 비동사. 이게 조금 중요해요,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 1번, 2번, 1번이죠. 똑같은 단어 두 개. 가운데 아쉐르라는 단어 하나 딱 있어요. 자, 에흐예가 뭐냐?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비동사가 있어요. 비동사가 뭡니까? 뜻이 없잖아요. 그냥 존재잖아요. 존재. 그렇죠? 존재예요. 그런데 이게 비동사 미완료 1인칭 단수예요. 그러니까 나는 있다. 혹은 나는 예전부터 있었고 계속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에흐예는 무엇이냐? 나는 있다. 아쉐르는 뭐냐? 관계대명사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해석하기는 그래요. 그래서 영어 번역본에는 이 아세르 관계대명사를 who 혹은 that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I am who I am 혹은 I am that I am 이라고 그렇게 영어 번역본에 이 두 가지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무엇입니까? 에흐예 뭐냐? 나는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대명사 있고 또 나는 존재한다. 이것을 우리 한글 번역본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완벽하게 이렇게 번역이 되지는 않고 약간 의역을 하겠지 했죠.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의역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해석을 해보십시오. 나는 존재한다. 그리고 관계대명사가 있고 나는 존재한다. 해석이 됩니까? 해석이 돼요? 아무튼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죠. 이 원문상의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결국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예전부터 존재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 안에는 영원성이 있어요. 영원성, 영원하고 그리고 자존성이 있어요. 스스로 있어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의미, 이름 안에 너무 많은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스스로 있으시고 영원히 있으시고 또 그분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으로서 그렇게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그렇게 이름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라고 한다면 여호와라고 부르면 돼요. 여호와라고. 야훼라고 이렇게 불러도 되는데 그리고 야훼라고 부르는 이제 교단은 오순절. 저희 우리 조용기 목사님 그쪽, 예? 그쪽은 성경책에 이제 야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야훼라고 말씀하셨죠? 예. 다음 주부터 오순절 교회로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상관없어요. 야훼라고 해도 되고 오순절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예, 괜찮습니다. 어차피 몰라요. 이것도 추측일 뿐이에요. 야훼, 여호와 추측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가 따져보면 이름도 몰랐어요. 여지껏 하나님의 이름도 그냥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스스로 말씀해 주셨어요. 원래는 여호와 혹은 야훼로 그렇게 우리가 추측해서 부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름도 잘 몰라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날마다 공부해야 돼요.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을 배우는 신학교예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만 신학교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 자체가 하나님을 배우는 신학교입니다. 나는 평신도인데요. 나는 상관없는 아니요. 여러분이 숨을 쉬고 인생을 사는 것이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먼저 그분을 알아야죠. 그분을 배워야죠. 그분을 공부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 DBS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열심히 하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단순히 그냥 교회에 출입하고 신앙의 연수만으로 내가 주님을 안다.
자꾸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칫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그 사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이름도 제대로 모르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면 그게 되겠냐 이 말이죠.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항상 주님을 배우기를 원하고, 그분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고, 항상 공부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날마다 그렇게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청년부는, 우리 비전홈도 마찬가지고요, 멋진 어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권사님인데, 나는 장로님인데 하면서 공부도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권사님 되고 여러분들이 장로님 되어도 그때도 DBS는 하겠죠? 청년부만 하나요? DBS?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장년부가 되면 장년부 DBS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누구예요? DBS 지금 회장님, 반장님 손 들어 보십시오. 누구예요? 오지선 자매님이에요? 네, 만약에 우리 오지선 자매님이 결혼을 하시고 비전홈 혹은 장년부로 올라가시면 바로 DBS 장년부 만드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부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멋진 문화를 만드십시오. 동원교회는 어떤 교회냐? 강사분 기도 안 하고 혼내는 교회, 물론 그런 교회도 좋지만 공부하는 교회, 하나님을 공부하는 교회, 하나님을 늘 알고자 애쓰는 교회, 하나님을 늘 알기를 갈망하는 교회, 그런 교회 공동체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자훈련이 이제 곧 끝나거든요. 2학기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진짜 저도 맨날 느끼는데 나도 모르겠어. 나도 성경책 보면 모르겠어요. 하물며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을 공부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늘 알고자 하는 그런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것은, 주님, 내가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그 외침,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했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동안 게을르게 큐티했던 거, 말씀 애독하지 않았던 거,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기도 생활에 힘쓰지 않았던 것, 예배 생활에 힘쓰지 않았던, 내가 주님을 알기를 원하지 않았던 나의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을 알고자 애쓰게 하여 주시고 힘쓰게 하여 주시고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정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너무 모릅니다. 아버지, 우리를 알려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동안 주님을 안다고 했지만 주님의 이름조차도 제대로 몰랐던 아버지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매, 주여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애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비전홈 귀한 생명들이 주님을 알기에 힘쓰길 원합니다. 애쓰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열정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청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아버지 그런 청년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들의 삶을 돌아봤더니 우리는 유튜브 볼 시간도 있었고 취미생활할 시간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주여, 이것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아버지 모습입니까?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되 더 힘써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더욱더 믿음 생활, 신앙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정말로 신앙 있는 멋진 어른들이 되어서 우리 동원교회를 하나님을 알고자 애쓰는 교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큐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고 힘써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